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어제 드린 성탄 감사 음악 예배에 이혼이 채 가시질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형과 누나들의 뒤를 따라서 촛불을 들고 성도들의 집을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얼어붙은 입술로 새벽 성탄송을 부르고 장로님 댁에서 준비한 떡국을 먹으면서 밤을 새웠던 아름다운 성탄절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성탄의 기다림 속에 성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흐려져 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세상의 상업주의의 마지막 안간 힘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세태가 씁쓸하게 다가옴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첫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 기쁨으로 맞이한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여전히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제 성탄 메시지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기 예수님은 작고 힘없는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지키던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뒤집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 먼 길을 아기 예수를 찾아와 엎드려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그런 기사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물 얼마나 준비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사라는 것이 오늘날 대학원 어떤 전문 공부를 하고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박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방에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별들을 연구하는 지혜로운 상류층 무리들을 박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주전 7세기경 동쪽 메사포타미아 지역의 메데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데 족속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페르시아와 연합해서 메데 페르시아라는
역사상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는 흔히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의 부근에 인접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데 페르시아와 바벨론 제국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걸쳐서 흩어져 있었으므로 아직도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행할 때는 수많은 군인들과 노예를 거느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면 당시 남을 의심하기로 유명했던 폭군 헤롯 왕에게는 큰 충격과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의 거대한 무리가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2절에 말씀하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동방 박사들의 무리가 상당수였음이 분명하며 당당하게 왕에게 면담을 신청할 정도의 힘을 가진 그룹이었음을 우리는 능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이유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헤롯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한 번쯤은 그들을 정중하게 왕궁으로 초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헤롯의 숨은 의도는 아기 예수가 나온 것을 알아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이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동방박사 무리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왕궁으로 초대해서 예의를 갖추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연구한 기록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의 선조들은 몇십 대에 걸쳐서 700년이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연구하며 그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 긴 시대의 연구를 계속했던 분들입니다.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천문학과 또 역법과 지리학 등 많은 공부를 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남유다 왕국이 기울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경건한 무리의 후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일지 정확히는 몰라도 꼭 나타날 메시아의 별, 이것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긴 세월을 기다리며 연구해 왔습니다. 마침내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의 별이 밤하늘에 찬란히 떠올랐을 때 그들은 아마 벅찬 가슴을 가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그 별이 나타났다. 70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그 놀라운 사건이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둥거림도 없이 멀고 먼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메시아의 별의 인도함을 믿고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직선거리로 한 1500km가 된다고 그럽니다. 2000여 년 전 낙타를 타고 수백 명이 떼를 지어서 먼 길을 여행하는 것, 1500km는 대단한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행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까마득히 멀리서 태어난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그 별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함이었다. 경배하는 순례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그 별을 혹시 잘못 보았다면 그들의 여행은 헛사가 되고 그들의 일생의 많은 부분을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대가는커녕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없는 위험천만한 여행의 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고 바보 같은 여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700년 동안 연구하고 기다려왔던 그 조상들의 그 자료를 중심에서 확인할 때 그들의 마음속의 믿음이 저 별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고 우리는 지금 즉시 떠나서
거기에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는 그에게 경배해야만 한다. 그래서 긴 여행의 짧은 만남이지만 기꺼이 모험을 선택했고 이 여행에 그들은 아마 인생의 전부를 걸었대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는 이 세 사람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을까. 한두 사람 이름이라도 좀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귀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멜키오르, 가스프, 발타잘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중에 멜키오르는 셈적으로 백발의 흰 수염이 나부끼는 백인 노인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성화를 제가 쭉 찾아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에 세 동방박사의 그 형태를 대강은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멜키오르라는 사람은 셈적으로 백발의 흰 수염이 나부끼는 백인 노인. 그 그림에 여러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통치자의 왕의 임재를 기뻐해서 황금 예물을 준비한 박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스프라는 인물은 야벳 족속으로 장년으로서 황인종이며 태어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유향을 준비한 사람이다. 황인종 한 사람 발견할 수 있겠죠. 또 발타잘은 함의 후손으로 흑인이다. 흑인 한 분 거기 얼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필경 죽어야 할 것이므로 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략을 준비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의 대표였으며 노인과 장년과 청년으로 각 세대를 대표했고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으로 구성된 모든 인종을 대표하는 그런 박사였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세 박사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12사도의 한 사람인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우리 본문은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 이 단어를 통해서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고 그들 속에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길은 오직 일편단심 메시아의 별만을 보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부귀도 명예도 안락함도 이 길과 바꿀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최우선적인 사역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여행과도 닮았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산 위에 방주를 만들던 노아의 길과도 유사합니다. 고독하고 자기와의 싸움에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그들은 믿음으로 오직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소망으로 걸어간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11절에 그들이 왜 그 길을 갔을까? 왜 그렇게 무모한 순례자 여행을 감행했을까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별을 따라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700여 년의 긴 연구의 결과로 온 이 지혜로운 무리들이 겨우 지금 난 어린 생명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다.
우리 그림에서도 보았지만 이 경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는 얘기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일컫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바로 그것이 그분의 달려오신 이유입니다. 계속되는 9절 11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곧 경배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토록 귀중하게 준비했던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린 것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신 인류의 영원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크게 기뻐한 모습도 찾아가 경배한 흔적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들만이 천사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입니다. 오히려 헤로드 왕 같은 이는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4절에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모든 예언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물어봤을 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상하리만치 아기 예수님의 나신에 대해서 더 이상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어야 했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했어야 할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음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의무방어전에 불과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매너리즘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 암적 존재와도 같은 서서히 매몰되어가는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좀 쉬면 어떨까? 오늘 하루 좀 다른 일을 하면 어떨까? 차라리 믿지를 않는다면 전도의 대상이라도 되었을 텐데 잘 아는 척, 잘 믿는 척, 설마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오늘 주신 말씀이 어제 주신 말씀과 같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과도 비슷하구나.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은 자기가 매몰되는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점점 빠져들어서 최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비참함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서 있었던 우리 정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잘 믿는 척하면서 구원을 정작 확신하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 앞에 실패하고 마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믿지를 않았더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라도 한번 해봤을 텐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먼 곳에서 산 넘고 물 건너 별을 따라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가문을 보아서 어디 목자들보다 못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디 어린아이보다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고자, 예배하고자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 경배하고 아기에게 예물을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경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박사들은 헤롯이나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미리 보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별이 나타나면 우리는 준비된 이 예물을 반드시 경배하고 그분에게 드려야 한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자기들의 지갑에서 몇 푼 꺼집어내어서 아기 예수님께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뵈러 나올 때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잘 준비하죠? 하물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 그것이 매일 나오든 또 매주일 나오든 예외 없이 준비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미리 준비한 보배합을 열었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들은 매우 귀하고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이 예물이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찬송가 116장 조금 이따 부를 터인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황금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출애굽기 3장 37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모략을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박사들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정성껏 준비하게 해서 아기 예수님께 가장 적절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슈퍼스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급하고 끊임없이 사모하며 우리 마음속에 갈급한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마치 이 지상에서 마지막 경배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의 고백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진정한 예배자는 그 소망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가지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 앞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진정한 예배자였다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한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네 번째 동방 박사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반 다이크에 의하면 동방 박사는 원래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다 문득 광명한 한 별이 나타남을 보고 메시아 탄생함을 즉시 깨닫고 그분께 서둘러 경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흩어진 긴 여행을 준비하고 또 함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며칠 후 한 장소에서 만나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왕께 드릴 예물인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준비해서 약속 장소를 가고 있었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널 무렵에 한 종려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순례자로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긴 듯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갈 길이 바빴지만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갖고 있던 빵과 약을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세 박사 일행은 일정을 시작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혼자서 자기들의 무리들과 함께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지만 그 친구들은 이미 그곳을 들렀다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꿈에 천사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도 헤롯의 공격을 피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고 있을 때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비명소리가 난 곳을 둘러보니까 그곳에 한 여인이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 군인의 칼날이 그 어린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명령에 따라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아이들을 마구 살육하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황급히 가져온 청옥을 그 군인에게 주면서 그 아이를 살려줄 것을 간청했고 그 아이와 어머니를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온 보석을 써버리고 그 아이를 구한 알타반은 하나님께 눈물의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을 한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탕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알타반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애굽의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던 알타반은 빈민촌, 노예시장, 사막 등을 두루 다니다가 여러 명의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루비도 팔게 됩니다. 그러나 뒤늦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가게 됐음을 알게 되고 긴 방랑의 시간 33년을 지난 후에 그의 노숙인의 차임으로 방랑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3년을 노숙인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보물인 진주 하나만은 꼭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전해야 된다. 꼭 예물로 드려야 된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가 30년 동안이나 찾아 헤매던 그 왕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진 진주로 왕을 살리리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빚 때문에 팔려가는 한 불쌍한 소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애절한 그 소녀의 모습을 본 탈레반은 결국 마지막 가지고 있던 그 진주를 그 주인에게 주고 그 소녀를 속량하고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타반에게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가 깊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령의 긴 노숙인의 생활로 인해서 늙고 병들어서 지친 알타반은 그만 그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타반은 그 음성에 화답하듯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굶주린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른 당신에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낯선 당신을 보고 안으로 맞아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벌거벗은 당신에게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당신, 감옥에 갇힌 당신에게 언제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3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당신을 찾았지만 당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타반이 울먹이며 말을 멈추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알타반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33년 동안 그렇게도 만나 뵙기를 소원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알타반의 얼굴 위에 놀람과 감격과 기쁨의 광채가 잔잔히 떠오릅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그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 길을 찾아 헤매었으나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드러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든 어느 순간이든 주님이 하셔야 될, 주님이라면 하셨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수행했고, 주님을 대신해 부상당한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어린 생명을 주님께 드릴 보물로 찾았으며, 가난 속에서 노예로 몸을 팔려가는 소녀에게 주님께 드릴 마지막 선물을 줌으로써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모두 다 작은 자들에게 내어줌으로 마침내 왕을 만났고 천국을 상속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알타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회자되는 랄프라는 정신지체 아동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왔죠? 랄프를 따르라. 랄프는 정신지체였기 때문에 대사를 외우지 못했고, 그래서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랄프는 적극적으로 그 연극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랄프의 배역을 놓고 고민하다가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여관집 주인의 대사 딱 한마디, 방 없습니다. 랄프는 수주 동안 방 없습니다 연습을 했고 실제 연극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랄프는 떨리는 마음으로 역할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방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역할을 맡은 아동이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랄프가 눈물을 걸쓰면서 애원하는 그에게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어떻게 방을 얻을 수 없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랄프가 자기의 대사를 잊어버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제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을 쓰세요. 오늘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님을 향한 경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누가 알타바의 뒤를 이어서 제후의 동방박사가 될 것인지, 누가 우리의 삶에서 랄프처럼 제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을 쓰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노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2021년 성탄절에 우리 가슴에 메시아의 배를 뜨겁게 품고 달려간 알타반의 뒤를 내 방을 쓰십시오. 한 랄프의 뒤를 이어가는 길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천국에서 뵐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뜨거운 포옹을 하는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타반을 따라, 랄프를 따라 우리 가슴에 메시아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심어주신 주의 영이 우리를 늘 충만케 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서 마침내 성화의 길을 마치고 영화의 문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구나 하는 주님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알타반을 따라, 랄프를 따라 주님의 거하실 방을 준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예물을 탕진할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교회 성도들 다 되어서 영화의 문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성탄절에 주신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주님의 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린 아기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의 육신의 찢어짐을 상기시키며 또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주님의 만찬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찢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 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주께 달려가며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을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이웃들에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보배합을 마음껏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